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곳에서 소망이 생겨나고 그곳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나오신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러지 마시고 온 김에 주님 만나고 가자. 예, 따라합시다. 온 김에 주님 만나고 가야지. 예, 할렐루야. 하나님 뭘로 만나실 거예요? 뭘로 만나실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야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갈 바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소성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한 주간 동안 막 세상에 여러 가지 일에 부대끼고 막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그냥 지칠 대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뭔가 답답하게 힘들게 아이고 힘들다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해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려내어서 여러분이 살아나서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이 말씀과 기도는 마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울의 양쪽에 무게와 똑같습니다. 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게 중심이 잡혀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많이 읽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그게 위험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잘 이렇게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아요. 엉뚱한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목적을, 제목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강림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더집어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3,000명이 회개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있지 못한 일이에요.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다. 그 당시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그냥 입으로 말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직접 와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받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자마자 바로 세례를 다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바로만 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삶의 방향을 찾아야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딱 새겨버려야 돼요. 가장 바빴던 예수님.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틈을 내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막 무리들이 한번 예수님 만나보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해 보셨어요, 한번? 저는 학원에 강사로도 있어봤기 때문에 이 말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 입이 아파. 입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의 체력이 다 소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못했어요? 병 고치는 사역까지 했다니. 병 고치는 사역까지. 귀신 쫓는 사역. 뭐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바쁜 생활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했다는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를 감동시킨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본업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본업이래요, 업. 해야 될 일이래요, 일. 기도가 일이래요, 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가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줄이 잡힐 리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깨달아지면 그곳에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만일에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예? 안 그러시겠냐고요. 안 그런 것이 이상한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거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47절, 148절 한 절 읽어봅시다. 14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언제입니까? 새벽에. 우리들만 새벽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뭘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바라싸우면이 아니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읊조린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오시면 간단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셔서 10분이든 20분이든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새벽에 읽는 설교가 성경 말씀이요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 찾아야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먼 장님이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 돼야 된다.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지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이건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셔요. 기도하되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야, 너희들 예수 한 믿어봐.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맨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이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내가 확신하고 자신감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원수가 있어요. 우리 원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 우리를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이 우리의 대적.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들은 지구의 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구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새를 바라보면 그 새의 이름을 뭐를 지어야 될 것인가? 짐승을 바라보면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름을 하나 만들어 우리 애들도 이름 지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정하고요. 그들이 삶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누굴 꼬셨을까요? 아담을 꼬셨을까요? 하와를 꼬셨을까요? 하와를 꼬신 거예요. 왜? 하와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 알잖아요. 여거 내 밥이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마귀가 찾아와서 싹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유혹해서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럼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맨날 넘어지는데. 시편 14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오늘 시편 119편에 있는 기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쇼부를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50절 말씀 보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여러분, 죄를 크게 많이 지어서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먼 사람이 악인이라고.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에서 머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주의 법에서 뭡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저 외국인들입니까? 저 멀리 있는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법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법하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우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 같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꼼짝 못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하나님 말씀만 갖다 대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 성령이 사용하는 검이 뭡니까? 마귀를 공격하는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 6장 말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마귀가 함부로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려요? 넘어뜨릴 수가 없지. 하나님 말씀에 확신에 서 있지 못하니까 직분 가지고는 자기 믿음 못 지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도 하나님의 교인가 뭔가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나하고 상담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만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마귀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요. 마귀가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을 합니다. 다가오는 우리한테 천사처럼 다가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가 보다. 기뻐하시기는.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속는 거죠. 마귀가 와서 꼬시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은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가 다 깔려버려야 돼요.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전도는 그냥 하는 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여러분,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어. 못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능이 뭐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한 성도가 다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면 발작을 일으킵니다. 바로 정체를 드러내버려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부분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나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아 나가라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발작 막 일으키고요. 왜 아직 우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말을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집회, 이런 집회에서 있다 보면요, 평소에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회에 오면요, 발작을 느끼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다가 뒤로 또 비명을 지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보면 아이들 가운데도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탄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무데나 막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성도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요, 항상 그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분들 보면 산기도 하다가 그런 은사를 막 받아요. 기도를 여러분 간단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한 몇 분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기도할 리가 없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음악을 지어놓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은 사람을 딱 보면요, 사람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다 알아버려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 병이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이분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 암병도 고치고요, 불치병도 고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직접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순하게 그 복이란 말이 그냥 우리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의 개념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걸 마귀가 못하게 한다니까요. 마음이 시험을 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합리화시켜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교회 안에서. 병이 막 낫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예? 아이들이 장래 앞길이 열려버리고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기도의 선물을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거기 발 맞춰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귀가 시키는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여러분 기도하되 말씀의 능력을 함께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은혜가 되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가 발견돼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납니다. 날개를 단다는 걸 아시죠? 그런 말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따로 안다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항상 함께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도는 첫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 날 때 기도하지 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분은 새벽에 그 바쁘고 피곤한 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는데 그분이 육체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는데 그분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바로 직통을 만나시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제물 되시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상하게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로 아침이나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때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때로는 시간이 되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갖다가 적당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뭐하러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처럼 철회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는 밤 11시쯤 돼가지고 모여가지고요 새벽 될 때까지 철학기도 했어요. 다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러 또 모이는 거예요. 그 피곤한데 하는 것도 그때는 또 목사님이 설교를 또 짧게 안 합니다. 설교를 1시간 정도 설교하죠. 그런데 그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피곤한데 졸음이 오면서도 그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얻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명절만 되면 제가 기억하는 건 명절만 되면 기도원 같은데 자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우리 청년 시절에 보면요 산에 산기도하러 가면 산에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아요. 산에 주여 뭐 산에서 그냥 바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막 숲을 속에서 막 기도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데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들이 올라가가지고 오늘 밤에는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죠, 간절함. 부르짖는 기도죠. 오늘 성경에 말하는 부르짖는 기도.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도들 가정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만날 때는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이러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어요. 기도. 쉬운지 아십니까? 이러면 한번 해보세요. 하루 3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다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안전병을 그냥 잡아 이렇게 버렸어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건강함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둑 하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안전병이 가요. 다리가 다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일어나 걷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찬양을 하고요.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은 맨날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 또 설명을 또 해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더 잘 받는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도 있다니까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되면 성경 말씀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꼭 하잖아요. 그냥 제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성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개인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개인기도 할 때 아까 했으니까 땡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그 말씀을 새기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일어나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응답한단 말이죠. 둘째로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받았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았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뭐가 필요하면 와가지고 피나이다 복 주소서 피나이다. 자기 신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필요하면 가서 비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신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바로 그 뒤에 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기도의 응답이 강하게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해 하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이 말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주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속에 반감을 심는 거예요. 미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다고 딱 믿는 순간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제일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셋째는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으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 놔요, 사탄이.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못됐다. 그냥 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됐다. 못됐지. 아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는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붙잡고 으쌰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교회를 그냥 두시겠어요? 왜 안 쓰시겠어요? 왜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목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안 일어나죠.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방법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미움과 반감,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사탄이 심어놓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마귀가 교묘하게 형제들 간에 미움을 주고, 자매들 간에 미움을 주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 미움을 주고,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심어가지고 합심해서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따라합시다. 못됐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악한 것들은 쫓아버려야 돼요. 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듭시다. 내 생각, 내 견해, 내 감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